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 마지막 시대 형편에 대하여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 연결돼서 또 상세하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이 이때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프로포즈 받을 때 남자한테 뭐 받으셨어요? 남편분한테?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거죠?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싸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시장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는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헐리우드 영화사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영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그게 진짜 비싼 줄 알거든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을 독점을 하고 그것을 유통하면서 수억 배를 남겨 먹는 겁니다. 아무도 쓸모도 없는 거. 다이아몬드 국 끓여 먹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금은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어요. 금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거로 대체적으로 쓰여질 사용 가치들이 있는데, 다이아몬드야 뭐 공업용으로 쓰는 거 외에는 뭐 쓸모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선전을 그렇게 하니까 영화에서 뭐 멋진 남녀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유명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고, 프로포즈 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다이아몬드로 하는 거,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문화가, 이 세상 문화를, 전 세계적인 질서를, 문화와 정신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금강 이렇게 독점해 놓고 수억 배를 남겨 먹는 겁니다. 수억 배를 실제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데 얼마짜리를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있대요. 보통 하는데 자기 1년 연봉의 6배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서 드린대요.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5천만 원 버시는 분은 6배 하면 얼마에 3억짜리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사랑입니다. 하나가 된 마음.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사랑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이아몬드 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방왕, 북방왕 전쟁과 환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방왕이 있고 남방왕이 있는데, 북방왕의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방왕의 모습이 달라지고 남방왕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 이후에 셀루쿠스 네 나라로 흩어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셀루쿠스, 시리아, 톨레미라고 얘기도 하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남방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장은 한 덩어리예요. 바사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쭉 역사가 이어져요. 쭉 그냥 서술식으로 역사가 이어져요. 특별한 상징이 없고 이제 역사의 서술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 3년 535년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이야기들을 마지막 때, 이 10장부터 12장 사이에 마지막 때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인 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이다. 그 마지막 때를 가늠하는 말씀들이 그 앞에 이미 주어져서 2300주야. 그래서 주의 마지막 때 그 벌어질 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전쟁과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놀라지 말라고 맞아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 전쟁과 환란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 세계적인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기껏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해도 안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반지에 혹해서 넘어가지 않거든요. 세상 욕심에 유혹 당하지 않거든요. 저 영원한 보장을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의 가치관이 그들 마음속에 잘 안 들어가요. 이 세상 이념, 이데올로기, 각종 이념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국에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악한 천사들이 기껏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 세상 질서, 권세 잡은 자들, 국가나 사회 질서를 통해서 어렵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사랑 받으시면서 그 언약의 믿음을 지키시면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들과 전쟁에 관한 소문들이 있을 텐데 기껏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기껏해야 핍박과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 정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 환난들이 시작될 때, 어려움이 시작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으시겠죠? 기껏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 남방왕, 북방왕 전쟁에 관한 이야기, 환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다니엘서 11장 그 뒷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11장이 다루는 때는 바사 시대부터,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그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까 마지막 때 바사 시대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쭉 역사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사 시대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중세 로마, 죽은 로마, 다시 부활한 로마로 이어지면서 세상 역사가 쭉 절대 패권들이 이어질 터인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체제가 아무리 뒤바뀌고 어떤 왕이 들어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핍박하고 괴롭힐지라도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그 음녀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껏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기껏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을 빼앗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사 헬라 시대 때 세상 질서가 이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와 헬라가 세상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실 일들을 하셔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 시대에 정확하게 오셔서 예언된 그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있게 되었어요. 교황 로마 시대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 교황 로마에 굴복하고 그 질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소 봉사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마지막 시대 부활한 로마가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이 로마가 다시 세상 패권을 잡은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결국 그 로마가 이 세상 전쟁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 맨 마지막 패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 망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다니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한 로마가 절대 권세를 가진 로마 세력이 세상 권세와 함께 연합하여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은 특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때가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마귀가 기껏해야 핍박과 어려움을 주지만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사랑이 누구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그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세상 권세에, 바사 시대 때도 그랬고 마지막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장 40절 말씀, 그 11장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 남방왕의 정체들은 이제 우리 살펴볼 겁니다. 북방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가 하고 맨 뒤까지는 계속 북방왕 얘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세계 전반적인 질서는 누가 주도하냐 하면 북방왕이 주도해요. 그 정체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 어디쯤 와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 북방왕을 찔렀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서 북방왕이 오히려 그 남방왕의 세력들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그러나 북방왕의 질서가 영원하지 않고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오는데 그 북방왕이 벌벌 떤다. 이 소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이다. 북방왕의 배우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북방왕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질서를 사로잡고 기껏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오래 계속되지 않아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다음에, 어떻게 허락하신다고요? 그 어려움들을 잠깐 허락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왜 허락하실까요? 하늘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다 믿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진짜 예수님과 연결된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약의 신부가 맞구나. 예수님의 신부 맞구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아주 쉽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야, 잘 됐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입증하기가 좋게 됐다. 견뎌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에 무엇이 있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견뎌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업도 우리가 견뎌내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의 능력들을,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마치셔요. 마지막 주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왕이 전 세계적인 질서를 다 만들고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가치가 없는데 다이아몬드가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진짜 우리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끔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갇혀놓도록 이렇게 만들지만 그 일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로 번민케 북방왕이 덜덜덜덜 떤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 권세를 바라보지 않고 실제로 세상 역사가 이렇게 바사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쭉 이어질 터인데 그 절대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질서, 초국적인 권세를 가진 이 북방 왕도 벌벌 떨게 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벌벌 떨게 돼요? 마지막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야 많은 머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하고자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심각한 거네. 아, 교회 다니면 안 되겠어. 교회 다니면 그 교회 다니면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예수님이 친히 그 백성, 요 바로 다음 절은 미가엘이신 예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어서시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먹고 사는 거 힘들게 만들고요, 핍박하는 거고요. 좀 더 이렇게 믿음이 잘 준비된 사람들은 순교할 거예요. 몇몇 사람들 많이 순교하고 하지 않아요. 기껏 해야지 그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닥쳐오는 일들이 내가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 10개 사야지 20개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위협받을 것이다. 굉장한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이긴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북방왕, 결국 미혹당하고 핍박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다 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욕심도 막 여전히 있고 이거 세상에 뭐 또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루는 사건들의 핵심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11장 이렇게 5부분이 나눠지고 시대는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권을 가진 나라들인데 바사와 넷째 왕이 헬라를 공격하고 능력 있는 왕 알렉산드로죠. 그 이후에 사방이 그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나눠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남방왕, 북방왕으로 나눠집니다. 네 왕조로 나눠지는데 프톨레미 애굽이 이제 남방왕, 이렇게 북방왕이 되고요. 로마 시대 때는 애굽이 있었지만 로마가 실질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남방왕이 없어져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남방왕이 형성이 됩니다. 공산권 무신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사상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치열하게 학교에 다니는 학교에서는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가르쳐요. 뭐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치열한 그거 유물론, 메터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한다. 유물론이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거 속는 거예요. 세상의 중요한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각 기관을 누가 장악했어요? 마귀가 장악한 거예요.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하나도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관심이 딱 모여지게 묶어놓고 죽으면 끝난 것처럼 하면, 죽으면, 치연아 물어볼게요. 죽으면 너 인생 끝이야. 그러면 너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야? 예, 그것입니다.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도록 마귀가 이 세상 질서를 다 만들어서 현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산권이 교황을 찔러요. 마지막 시대 1798년에 프랑스 혁명. 왜 혁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뒤바뀐 거거든요. 혁명. 여러분, 우리나라도 혁명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 혁명 시기예요. 촛불혁명. 세상이 뒤바뀐 겁니다. 지금. 예전에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나요? 어떤 정부가 이렇게 했나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정상처럼 맨날 TV 보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하시면요, 세상 질서, 이 세상 거짓 선지자가 그 입을 놀리거든요. 세상 미디어가 거짓 정보를, 거짓 세상, 거짓 정보들을 막 걸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맨날 그거 보고 하면 그렇지 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스스로도 기만을 당해요. 그러니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 매스미디어, 선정기관을 장악한 그 배후에 마귀 용 사탄이 있는데, 국가 권력을 통하여, 이 무신론 세력을 통하여, 또는 교황 로마권을 통하여 이렇게 세상 권력을 장악한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맨날 하는 겁니다. 한 10번만 들어도 세뇌당하는데 1년, 2년, 3년 들으면요 다 세뇌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지하철은 그렇게 빽빽하게 그 1시간, 2시간 타고 가면서. 그런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요. 남방왕 북방왕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왕조 시대 때 그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이 돼요. 페르시아 시대 성전 회복,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셔서 승리자로서, 이긴 자로서 하늘에서 그 백성과 그 백성을 위하여 친히 매일 그분의 은혜의 능력들을 공급해 주고 계셔요. 막연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그분을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즉시로 매일매일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령이 답답할 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셔요. 은혜의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즉시로 공급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일이 분명히 생겨날 텐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언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다 드리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능력들이 즉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로 가면 저 마을에는 못 가셔요. 그러나 언약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하기 시작할 때는 그 능력들이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즉시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힘이 써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이기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 질서가 40절 이후에 형성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세상 역사 끝내시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알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면서 분을 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권세를 끝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디 들어가신다고요?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1년에 1차 드리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별한 은혜가 공급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조금 그 은혜를 경험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만 마지막 시대 이 백성들에게는 이 마귀가 총공세를 하거든요. 총공세. 남방한 북방한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총공세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그 천사들의 돌봄과 늦은비 성령의 강력한 은혜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11월 달 교회 지남 어린이 기도력 읽어보셨나요? 감동적입니다.
지금 11장에 하더라 보니까 11월이라고 그러네. 예, 죄송합니다. 네. 1월 교회 지남을 보니 지금 무슬림 지역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셔요.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마지막 시대는 더 형격하게 일어날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기껏해야 환난과 핍박을 하는 것밖에 없다. 기껏해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욕심과 유혹에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위협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그 11장의 상황들을 정리했는데, 프랑스 혁명이 있고요.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남은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예루살렘하고도 수교를 하고 미국하고도 수교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멸망이 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멸망한다고 공산주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도 여전히 있고, 공산주의 사상이 오히려 북방왕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 숙주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된 시대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분리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새천사의 기별을 받고 바벨론에서 분리될 사람들이 있고, 공산권이 몰락하지만 몰락하면서 교황권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그래서 새천사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일들, 그래서 북방왕이 벌벌 떤다라는 것입니다. 초국적 지배권이 그러나 형성이 된다.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영화로운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바다는 어디예요? 지중해예요. 그 사이에가 뭐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구릉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쳐들어오려면 그 구릉이 이렇게 기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막 궁전을 세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 세상 나라들과 타락한 세력들을 연합하여 초국적, 국가를 넘어서는, 글로벌이란 뜻이에요. 국가를 넘어서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없어져요. 마지막 시대는 민족주의가 거의 희박해지고 이런 세계적인 질서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남방왕과 북방왕은 무엇인가?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미국이 그렇지, 미국이 이렇게 변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잘 느낌이 안 왔어요. 사실은 어린 양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예수님 닮은 것처럼 이렇게 싹 올라왔는데, 그 광야에서 그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초국적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양같이 올라온 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한다? 어떻게 하면 용처럼 말하는 거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딱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딱 이해가 되잖아요. 야, 미국이란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 상황들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세계적인 질서가 구축되어 있다. 그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이름의 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군인이나 그냥 은퇴해서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시골에 있으나 도시에 있으나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도록, 헬스케어 안 되고요, 국민연금 보장 안 되고요, 오히려 반역자로 세상 사람들한테 찍혀가지고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매도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속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시대도 또 속아요. 한 번 속는 사람들은 두 번 속아요.
두 번 속던 사람들은 계속 속는 것입니다. 마귀한 때.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새로운 세계적인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리스트, 세계적인 질서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세계 독재를 하겠다라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아요. 장벽들을 다 허물고 국가적인 질서들을 다 허무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은 면들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세계평화, 공산주의 위협. 그러나 그 형성된 질서를 통해서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노와 분노가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완수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새로운 질서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도 코로나가 오래돼 가지고 안 보던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또 책을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뭐 이런 관련된 책들을 구해서 이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이 세상 질서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기독교 문명을 없애려고 해요. 기독교 문화와 정신들을 없애려고. 기독교 문화는 그들의 세계적인 질서를 만드는데 끊임없이 장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 특별히 개신교는 없어져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용은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는 사람들에게 타겟이 있어요. 밑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 저 세로는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숭고한 이념적인 뜻이 있다. 세계 평화, 세계 세계 기아 문제 해서 하여튼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고 중간을 딱 나눠 보고 요쪽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훨씬 강한 사람들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안 믿지만 좋은 뜻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구분을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아주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이쪽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정보를 서로의 소통을 주도하는 빅텍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미 금융계, 기술, 전 세계 전 제약업체. 야, 이분들 돈 버는데 제가 그 한 형제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돈 버는 거 쉽더라고요. 주식에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제약주에서 막 올라간다고 막 소문내고 막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기자들 해가지고 막 띄우는 거예요. 딱 띄우고 하면 막 올라갈 때 막 정점 딱 띄울 때 야, 서로 딱 얘기하니까 내일 빼. 그 다 팔고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싹 망하고 그 주식한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버는 거예요. 근데 한 형제가 있어요. 의사이거든요. 그 형제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야, 내 주식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떨어졌어? 이렇게 친 거야. 야, 빠지라고 했는데 너 못 들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직접. 야,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산업체들, 이렇게 한국 정치인들, 미국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일본 이 빅테크 관련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들, 강력한 글로벌리스트라 세계적인 질서가 형성이 돼야지 자기네들이 돈이 더 많이 벌려요. 빌 게이츠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관련 마찬가지. 이런 업체들이 다 제가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다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나 글로벌리스트, 세계적인 질서를 만들려는 경향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미국 주류 언론도 그 글로벌리스트한테 떨어지는 그 자본들을 먹고 사는 언론들 있잖아요. 미국 주류 언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는 사람들이 다 세뇌 당하는 것입니다.
미국 관료 정치인들, 요즘에 나오는 그 관료 정치인들 있잖아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나마 미군은 그나마 개인의 이익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건실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 주류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개인의 이익들을,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문 많이 보시면 그냥 세뇌 당합니다. 신문 많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식당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식당 하러 와서 사람들이 맨날 교회용 간다는 거예요. 교회용. 한국 군인도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미국 군인보다는 못하지만 관료 정치인들 다 떨거지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특정 지역주의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리스트들과 거기에 떨거지들이 있는데, 한국 정치인들 뭐 등등등 떨거지 사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들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이슈가 생기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언론계하고 방산업체하고 정치인들이 서로 막 연결돼서 세계적인 질서, 글로벌리스트, 전쟁도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상황들을 이미 예언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서로 배신하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어떨까요? 로마 가톨릭 순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이 가장 강력한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세계 질서를. 뭐 유엔 뭐 등등등. PS를 제가 뭐라고 약자로 써서 집어넣었지? 하여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황청이 은행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교황청이 은행이에요. 스위스 은행처럼 비자금들을 교황청이 이렇게 맡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부정한 돈들이 막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누가 집어넣는지 아니까 서로 약점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교황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쉬워요, 안 쉬워요? 쉽게 되는 겁니다. 이 책도 잠깐 제가 살펴는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쾌락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 이 사람들의 비교의 의미는 배타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만 관심이 있어? 이 세상의 것들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초국적인 질서, 세계적인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왜 이렇게 형성이 되냐? 사람들이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이 세상 질서들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냥 현혹돼서 그냥 다 그렇게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미디어 매체가 선전하면 다 그런 줄 알고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돼서 예배 드린다면 저거 잡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무슨 예배질을 하냐? 이 시국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심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질서를 형성하는데 따로 있는데, 마귀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계속 해왔던 그 일이에요. 다니엘서 8장 이후로 계속 해왔던 일인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고요?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지었고 환상에 나타나는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하는 죄악이 뭐 등등 반복이 되면서 11장에서도 역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는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과 택한 백성이 어떻게 실제적인 연결을 가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백성들을
그 제사들 그분과의 관계를, 그 은밀한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마귀가 세상 것들을,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들을 다 조종해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어딜 향하게, 아유, 야, 이게, 야,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야, 지금 하면 안 돼. 야, 지금 이 상황인데 무슨 예배를 야,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과 그분의 도우심에서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도록, 떨어지도록 마귀가 그렇게 해왔고, 마지막 시대는 그 일을 가장 결정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매일 드린 제사를 공격으로 삼았을까?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능력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도록, 소경이 되도록, 안지맹이가 되도록 이 세상 질서들을 다 마귀가 잡고 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마귀 편에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서로 연합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들의 속성이 있다. 그 속성이 뭐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뭉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기껏해야지 무슨 일을 한다고요? 기껏해야지 우리 살아가는 거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사회보장제 뭐 이런 보장을 없애고, 기껏해야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 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7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냥 눈으로는 쭉 보시되 마음에는 잘 새겨두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성소가 부정해진다는 것은 그 성도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일 드린 제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져요. 우리의 삶이 부정해져요. 죄 가운데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7가지만 딱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가정한 곳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내쫓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빨리 잘라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질된 예배예요. 이방 방식들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1년에 한 번 가도 예배예요. 그게 절에 몇 번 가나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가톨릭은 어떻게 하나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예배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상한 형태의 예배가 된다? 부정한 접촉? 뭐 이렇게 예식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정한 것을 둘 때, 여러분 우리 집에 부정한 거 있으면 우리 조기용 장로님은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그 무당 신주단지 다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정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그 집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 신상을 세워서 우상숭배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을 마음에 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6번째,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나요? 막 그러고 있어요. 믿는 사람의 가정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야, 안식일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공부해라. 자녀들을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너 성공해서 돈 벌어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우상에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성적 올려야지, 몇 등급 더 올려야 되니까 야,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 학원 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한국 기독교회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어진 게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주일 성수 아무리 회복해도 그게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일요일에 학원 보내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상당한 가정들이, 모르겠어요. 뭐 통계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많은 가정들이 안식일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하라, 연습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마귀 입에다가 삼키라고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매일 그분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또 마지막 시대는 특별한 은혜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냥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을 위해서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우리 지난 교과를 통해서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낭실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얘기가, 저는 그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요아스 왕이 다메섹 제단을 본따서, 이방 나라의 제단을 본따서 성전 안에 다메섹 제단을 모양을 하고 거기다 하나님께 묻을 때 거기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상 제단이 들어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후대 히스기야 왕이 다시 기록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우상 제단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낭신문을 닫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의 문은 죽었다 깨도 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그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집니다. 세상 무슨 권세가, 어떤 체제가, 교회가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도 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을 열지 마시오 이렇게 해도, 교회가 혹시 폐쇄되었지언정 교회는 문을 닫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든 보건상의 이유든 글로벌리스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준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는 제외될지도 몰라요. 이거 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예배 형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거꾸로 됐나?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버려야 될 죄인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의로운 품성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에 실패했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스스로 우리의 의를 만들어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도 그게 우리에게 의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 있는 부정하진 이유로 우리는 거룩한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의 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분의 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의 능력보다 비교급이에요. 전혀 다른 의의 능력이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준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탄은 이 남방한 국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결국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폐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예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한 예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과 분열되고 무력해지고 타락시킴으로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질서를 그렇게 형성시켜서 다 이렇게 죄어오고 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막지 않고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잠시 허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시작.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라 하심이나. 누가 판단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모든 우주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도 심판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도 심판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는데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하나님도 심판을 받고 입증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 바벨론 세력들을, 음녀 세력들을, 이 땅의 상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그 결정적인 옹호를 해드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결국 이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에 관한 거예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믿음으로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도록 하셔서 입증되도록 하셔서 하늘 상급들을 받도록 상속자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치연아, 이해가 됐지? 네 번째, 그리고 확증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무엇이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뭐라고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백성, 결정된 그분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주어지고 마지막 환난과 재림이 곧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도 백성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마지막 질서 형성되는 걸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야, 이 세상이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재판도 안 해. 법원들이 아예 심의도 안 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아예 재판도 하지를 않아.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진 것입니다. 거기서 의의를 제기한다? 계정이 다 폐쇄돼요. 은행 계좌가 폐쇄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과 국가를 통해서 병원, 학교, 감옥, 한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 미시 권력. 우리 속속들이 우리 정신세계를 그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뭐냐? 병원, 학교, 감옥.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딱 얽매이게 만들어서 그 질서에 굴복해서 살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를 향해 결국 포커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간호사예요. 자녀는 미대 간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돈 엄청 들어가요. 학원비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이 돈이 막 확씩 들어가야 되니까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 들어가나 400만 원 들어가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뭐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 간호사분인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나가기로 다 하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면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에요. 아, 그럼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코로나 없어질 때까지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래요? 아, 의료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교회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원, 학교, 감옥.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표도 아예 안 나가요. 뭐 안 나가요. 병원 하고 병원 안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껏 마귀가 하는 것들이 뭐예요?
목숨줄 뭐 그리고 환난과 핍박 겨우 하는 짓들이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믿음의 질서를 마음을 굳게 잡으면요, 그건 마귀의 권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못 이길까요?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녀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왜요? 그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자녀도 뭐가 뭔지 몰라도 결국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 시연아, 네가 복을 받으면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한 거야. 짐승의 뼈 큰 환난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내하고 죽음을 각오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고난의 길이 길지 않고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있을까요? 성도들은 참아냅니다. 왜 참아낼까요?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참아내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13장 12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씀이 번역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히어가 여기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번역을 의미를 모르니까, 계시록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번역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혜가 지금 있으니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운명의 결정, 최종적인 운명들이 결정되고 있어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세상 권력들이 다 촘촘히 다 통제하고 있어요. 제외되는 데가 없어요. 시골에 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통제받고 있고요.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키도록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기껏 하는 짓이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저절로 얻는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목숨을 어떻게 해요? 다 맡긴 그 사람에게만 그 깨달음이 주어지죠. 안 그런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진 사람들, 세상 질서 따라다니다 뭐 이렇게 하다면 지혜가 오려고 해도 오지 않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억짜리 6억짜리 다이아몬드 예수님께 드리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는 근데 그걸 드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게 언약의 선물입니다. 의의 선물이에요. 하늘 상급을 받도록 그 언약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부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